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요. 여기서 들려지는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지 찬양할 때든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얘기죠. 뭘요? 네가 그렇게 구해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회개를 외치지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예배란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 그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는 회개,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들은 아파서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용서하시고 돌이켜서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들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중심이 아니라 입술로만 가지고 와서 외치니 그거 내가 듣겠냐. 이 말 본문에는 그렇게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또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아니면은 그 사람 얘기처럼 아니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그들의 문제인처럼 아니 그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멀리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고 내 문제고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신본주의, 세속주의 차이는요, 신본주의는 오직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나? 그것도 큰 것을 했냐?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담은 과부의 두렵돈, 정말 중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 한 걸음 모든 삶 속에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돌이키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씩 찾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몇 편의 설교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가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의 가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나를 향한 어떤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전쟁, 계속되어지는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듯한데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반듯한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부간에 일어났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신앙생활,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성도들 안에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 마리도 그냥 죽지 않는다는 성경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랬을까? 우연일까? 우연은 시집 갔다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전쟁이더라. 왜 우리 집이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 이 사단의 디아블로스, 쳤어 나누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인데 마귀가 틈을 탔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라 했습니다. 기근. 굶주림, 가난. 계속되어지는 굶주림, 계속되어지는 가난. 이게 뭘까? 우리 북쪽 땅을 보면 알겠죠.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3만여 개의 동상, 우상화. 놀라운 것은 남한은 잘 될 때에, 풍성할 때 그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원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중심 예루살렘 평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림. 지금 보면은요, 그 동남아나 중남미 쪽에 보면은, 뭐 중남미는 되게 천주교 국가들이 많고요, 동남아는 불교권들이 많죠. 같이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문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 속의 기근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 속의 기근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의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그래프를 보면은요,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인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새 속에 물든 그 자리에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 집안에 부모한테 갔다가, 자식한테 갔다가, 남편한테 갔다가, 아내한테 갔다가, 온 집안이 질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한 방법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뭄이에요. 가뭄. 우리의 가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뭄은 감으로도 저수지 물이라도 있고 강의 물이라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오실 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나일 강가에 좋은 옥토에 채소밭에 발로 물리게 함과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근데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는 방법은요, 물을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말입니다. 이 가뭄은 그 백성들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 그 직접적인 원인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오늘 우리도 돌아봅시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 깨닫고 미끄러졌으면, 코피가 터졌으면, 머리가 깨졌으면, 넘어져서 깨졌으면 돌이켜서 잘못됐구나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해죠? 터진 브레이크 계속 달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뭘 기억하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권념 돌이켜서 품에 안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사랑해서 가면서 멈추지 않는,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가뭄.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오늘은 이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의 정치 기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우리와 관계되어진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지구촌입니다. 이웃 나라가 잘못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나라만 잘 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모든 구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생을 해야 될 때이지, 너희는 안 돼, 우리는 잘 돼야 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교회를 돌아보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세계 열방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보세요. 그 빈자리, 그의 굶주림, 너무 그걸 가지고 너무 애통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더 슬픈 거는 그가 이 영적 자기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이것이 더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목사님 기도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그렇게 기도한다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영적 빈자리가 누구 자리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두 종류입니다. 좀 괜찮아서 그것도 복이라고 자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해서 어그러진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왜 외쳐요? 입술로는 말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봅시다. 이렇게 쉬옵시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쉬옵시다.
세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로마의 처형법 중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거는 모고 가는 세대 속에 십자가 처형이죠. 못지않게 극한 처형법이 있다면은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의 냉기를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뭐죠?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고 다시 좀 더 복을 정대시키면은요, 세속주의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같이 죽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절 봅시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따라합시다. 슬퍼하고 피곤하여 애통하니. 혹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없습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슬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피곤. 왜 어떤 이는 저렇게 신바람 나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하루 종일 달려가면서도 아싸, 목사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싸, 이렇게. 그것도 할매들이 70대 할매들이 주방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것도 교우들을 돌아보며 도시락 챙겨가지고 60여 명의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 배달해 주면서 아싸, 목사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안 피곤할까요? 육체가 안 피곤해요? 쇳덩이로 만들어진 무쇠입니까?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혹 이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 피곤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오늘 울고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애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최근에 이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중에 마음에 큰 임팩트 이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권념하셨다. 그래서 부흥회 가서 둘째 날 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을 해서 부르짖는 이 성회를 한번 합시다. 그죠?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데 거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는데 돌아와야 될 때에 그들이 계속 고센 땅에서 그냥 은금육축이 풍성하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그들이 그 땅에서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돌아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에게. 누구를 위해서요? 한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더니, 원인은 모르지만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하나님이 부르짖은 그 백성들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음을 믿습니다. 들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여라고 백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면서 터진 브레이크처럼 막 달리면서 내딛으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한국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자,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 백성들, 사람에 대한 심판 가운데의 고통. 그래서 그들은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피곤하여 애통하여 예루살렘에 부르짖는데 3절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나 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실질적인 환경의 프로테이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위 10%는요, 상위 20%는요 더 잘 살아져가. 그런데 하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귀인들조차도 물을 구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절은 반대예요. 반대. 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땅에 비가 없어지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 밭 가는 자, 물이 없는데 밭 갈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자, 이 물은 때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물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물은 심판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 같은 성령의, 요한복음 7장 38절 39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는 것, 성령을, 여기에서 물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갈아도 허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 걸음 옮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믿으십니까?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은 들짐승들이 누구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때문에 들짐승들이 당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는 잘 되는데, 어떤 애는 엎어져도 자빠져도 산산뿌리를 붙잡는데 그 집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무리 달려가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는 중인데요, 그 세미나에 저도 덜 듣던 거고 또 말씀 나누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제가 교회들 다니면서 보면은요, 되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애교도 잘 낳고 젊은 사람이 자꾸 생겨지고 애들이 자꾸 나오고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잘 들으세요. 그 백성이 어떠하면은 들짐승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이 말을 다시 적용합니다. 그 백성이,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의 가정이, 산업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들짐승들마저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람하고 들짐승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들짐승이 자연 속에 적응하는 능력,
영리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영리할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짐승은 병들면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식합니다. 안 먹습니다. 두 번째는요,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비타민 D 드시죠? 그렇죠? 그 비타민 D 드시면서 포장을 얼굴에 2개, 3개 포장하면 헛방입니다. 그냥 팔을 걷어 붙이고 반바지 입고 무릎 아래에 그냥 햇빛을 쬐이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짐승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병이 들면은 딱 음식을 멈추고 먹는 것을 멈추고 햇빛에 나가 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뭔가 삶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은혜의 햇빛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자꾸 떠들지 말아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합리화시키면 시킬수록 거짓되고 속되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누구 때문이죠? 누구 탓이냐고요? 중심으로 누구 때문이죠? 진짜예요? 그놈 때문 아니에요? 짐승들도 금식하면서 햇빛을 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어떡하죠?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찾아가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려요.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뭐 그런 비슷한 거 보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해하면은요 목숨 걸고 덤빕니다. 하물며 내가 낳은 새끼를 풀이 없어서 버렸다?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덜나귀들은 벗은 산에서, 왜 민둥산이죠, 성냥이 같이 헐떡임에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누구 때문이죠? 여기에 암사슴이 덜나귀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함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산물이에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 유다 백성이 이런 환경 속에 탄식합니다.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큰 아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면 일단은 우리는 내 탓입니다. 이게 돌았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아침에 덥지도 않는데 엿가락처럼 늘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지만 좀 더 가깝게 아버지 나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나는 잘되고 저 집이 잘못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때문이에요. 자, 상반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때문이에요. 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 나는 잘 되고 있는데 저 집에 아버지 우리 탓입니다. 좀 더 폭넓히는 상반되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들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함을,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자,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네,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 해도 돼요. 어느 집에 가도 물어도 대답 잘 안 해요. 알면서 대답하기 싫다는 얘기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정착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망입니까?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나그네처럼 하나님 그렇게 대접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9절 8절 9절이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가 바라볼 때 그가 당한 형편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놀란 자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자기한테 적용한. 하나님은 놀라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소망이 딱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따라합시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 우리의 소망은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환경에 있습니까? 그 높은 자리요? 물질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왕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양으로 살아가면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 왕이 되어주실 것이고 아들처럼 살아내면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10절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라시. 하나님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터진 브레이크처럼 달린 그들 듣지 않겠다. 자, 여러분, 강한 부정 속에는, 부정의 부정은 뭐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긍정이 담겼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너가 보따리 싸가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대답하기 싫은 마음대로 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너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지 마라. 그 이유는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 왜 하나님은 부르짖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다 부르짖음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소경 거지 받으면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부르짖었더니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 하지만 예수님 가다 돌아서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라 하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와서 재물을 가져올지라도 마음을 담은 예배, 마음을 담은 중심을 담은 기도, 찬송이 되지 못하니 이 가식적인 것을 가지고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 같죠. 범패스럽다 하고 예배가 무슨 액세서리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갖다가 그냥 도장 찍고 온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희 부르짖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성도님들 중심을 담읍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17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 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게 미쳐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쁜 소녀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며 절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들 건강 붙잡아 주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눈물과 기도 속에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새 생명 주셨으니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 제도, 명철도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돌보시는 글로벌 리더로 시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